꽃이 아닌 씨의 형태로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당연한 것 가지고 왜 그래? 라는 심정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본문의 취지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가 진심이냐 아니냐를 볼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반응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반응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물질 걱정하고 물질이 없다고 혹은 물질이 많다고 거기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건 아마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표면적인 상황에만 흥분하고 초조해하며 자기의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혹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과 자기 미래의 일과 노후의 일과 자녀의 일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역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저나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 라는 단어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저러지? 집사님이 왜 저러지?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목사님이야?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직분과 믿음의 불일치가 보여주는 일들, 말과 태도의 불일치, 순종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종교 생활의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순육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또 내 지갑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불과 한 3분 정도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다시 한번 좀 봐야지 라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 당장 끊음에 대해서, 당장 멈춤에 대해서, 당장 새로움의 시도에 대해서 아픔이나 공허함이나 소외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확실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마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한 10번 중에 10번은 제게 하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찔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교문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설교문을 보면서 아, 내가 찔렸는데 우리 성도님도 찔렸구나. 찔리고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찔리고 끝나지 마시고 안 찔리도록 혹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쉬다가 개학해서 정신이 없으시죠? 몸도 많이 무거울 겁니다. 몸이 무거우면 희한하죠? 눈꺼풀도 무거워지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학교도 안 다니시는 분이 벌써 눈꺼풀을 다둔 거 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네, 눈꺼풀이 제일 무겁죠?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봄은 봄인데 꽃샘추위라는 단어를 무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지 추위도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꽃샘추위에도 꽃은 피지요. 지난주에 학생들이 여지없이 영락없이 변함없이 온갖 모든 모임과 엽떡과 치킨과 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저녁에 여러분은 잘 조를 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보시고 아셔야 기도가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이랑 우연히 말을 하게 됐는데 치킨을 먹다가 무뚝 끝도 없이 드실래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매운 거 안 먹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가 뭐하니까 서로 말하다가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부자인 친구도 있고요. 영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와서 영어를 너무 잘해요. 내가 너무 싸벽이에요. 나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 말까요? 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위로해 달라는 거죠. 뭐 경청해 달라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세상은 불공평해.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면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야. 얻은 만큼 하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동지를 만난 것처럼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공평하니? 그랬더니 치킨을 먹다 말고 내가 내려놓더니 옳다거나 하나 걸렸다 싶어서 저와 함께 혈전을 벌였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럼 불공평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 시각장애인보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해서 볼 수 있니? 너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보다 진짜 애쓰고 수고해서 들을 수 있는 거니? 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중에는 그렇게 듣고 싶고 보고 싶어도 애를 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넌 아무 노력 없는 것처럼 보잖아, 듣잖아. 공평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용이 즉슨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게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너의 인생 가운데 해보자. 왜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줄 아니?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공부가 됐건 꿈이 됐건 삶이 됐건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 인용해 주면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비단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대장,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목회한다고요? 큰일 나요. 제 마음대로 목회하면 큰일 나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세 번 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주일날 참석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읽기가 힘들고 내가 도대체 신앙인인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사나 멍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내가 힘과 열정을 다해서 평생을 바친 직장인데도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썩 괜찮은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임을 믿고 선하게 일을 이루고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걸 모르냐 믿음으로 대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아우개야,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바라보고 생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가 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란 단어가 열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탐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입으로 깨어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뭐로 주시냐면 씨앗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씨앗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마로 이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랬다고. 재주를 더하소서 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더해주세요 하지 않았다고요.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하지 않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지. 이제는 뭐 하나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역량이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깨달은 거죠. 아, 내게 필요한 게 뭐구나. 주님, 제게 믿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거 보면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맨 말할 때마다 먹는 거 얘기하고요. 어떤 이는 맨 말할 때마다 출세 얘기하고요. 어떤 이는 맨 말할 때마다 놀러갈 얘기하고요. 어떤 친구는 맨날 얘기할 때마다 주식 얘기하고요. 어떤 이는 이러군요. 자기가 뭘 말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관심사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자꾸 믿음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느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느냐. 제가 한 20년 목회하며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감사함을 믿음으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있어지고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아,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면 그냥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지?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바라봄에 믿음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교육자회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였습니다. 교육자회의를 하고 담임자 교육자회의를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해장국집입니다. 24시간을 해장국집. 근데 그 옆에 뭐 이건 저는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교회를 그분들의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이게 아침부터 원래 글쎄요. 제가 안 배워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술을 아침에도 드시나요? 여기서 너무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시는데 그 아침에 그렇게 하시면서 술을 드시고 뭐 교회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을 쉽게 말하면 나는 따뜻하는 거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거의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제가 볼 때 10개 중에 한 2~3개는 그냥 고치면 좋겠다 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내용들은 네,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교회 얘기는 했지만 믿음의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얘기, 팩트를,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예를 들면, 정말 아주 가령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걔 너무 힘들어.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가다가도 뒤통수 한번 보면 은혜가 탁 떨어져.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싫은 이야기고. 이게 아니라, 누굴 보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맡겨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눈을 좀 보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걔는 빠지지도 않아. 열심히, 너무 열심히야. 한잔해. 뭘 열심히 하고 한잔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화 속에 교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주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옳다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아멘. 주여, 제가 또 희망을 얻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 옛날에는 하도 힘들고 어렵고 자다가 도둑질도 많이 당하고 급습도 당하고 그러니까 편히 잠을 못 자다가 깨다 자다 했는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깨닫고 나니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이러고 나니 내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이야기.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 갖지 말아라, 나만 믿으라, 여기가 산인 것 같다, 따라와라, 이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을 기억하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누려야 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자유가 믿음을 제외하고 나오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싫은 거예요. 씨가 열매 따고 꽃 보고 싶은 거예요. 씨 뿌리고 언제 기다려, 언제 따, 언제 먹어. 그냥 그거 말고 하나님, 나 그냥 알았으니까 씨도 알겠는데 그냥 열매 주세요, 그냥 꽃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애는 씨의 형태를 가지고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씨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씨앗으로 주시는 이 믿음을요,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커지지 않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하셔야 된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젓가락질, 우리는 젓가락질 쉽게 하지만 외국인들 정말 못해요. 챕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술이에요, 예술. 콩 잡는 것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두부를 잘라먹네요. 묵을 집어 먹잖아요, 우리. 이 묵을 먹거나 두부를 먹을 때는요, 잘 잡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하죠. 잘라지지 않을 정도의 힘과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묵을 집을 정도 되어야, 그 녀석 젓가락질 좀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딱 콩만 집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젓가락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우리 학생들 쓰는 말 중에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한 방으로 훅 가게 하지 않아요. 권투도요, 그로기 펀치가 있는 건 맞는데, 그로기 펀치 맞아서 넉다운, 다운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잽이 있어요. 잽.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잽을 던져요. 이거 좀 해볼래? 아니, 쟤도 저러는데 뭐. 이거 좀 해. 괜찮아. 뭘 또 새롭게 하니. 하던 대로 해. 야, 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오나 보지. 넌 한 달에 한 번씩 와도 돼. 야, 다 하나님 거 맞지만 너 지금 급하잖아. 너 거 써. 잽. 나는 절대로 펀치마다 안 죽어요. 다윗이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초원에서 혹은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 양들을 덮쳐오던 고양이가 됐든 혹은 짐승이 됐든 사자가 됐든 이런 것들과 겨루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한 방에 훅.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한 방에 훅. 우리 한 방에 훅이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해서 룰루라를 뚫다붙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진 다음에 아우라 하나씩 생겨서 툭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도 세상을 달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째는 용서예요. 이거는 괜찮겠지 해서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그 다음 것도 지킬 수 있는데, 이거 넘어지면 그 다음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왜 씨의 형태로 주신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거 심은들 뭐가 티가 나겠어요? 안 심어도 그만이지. 근데 이거 심지 않으면 나중에 아름들이 나무 없어요. 여러분, 도토리 하나 가지고 참나무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천막지축 맨날 까르르 목사님 까르르 이러고 다니는 애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여성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꿈꾸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천막지축 뛰어다니는 유초동 학생들 바라보면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이화가 거룩한 곳이라는 칭함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자씨만은 작은 믿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려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셔서 무언가를 하고 애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그 종의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씨 뿌리시고요, 씨 키우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스펙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제가 뭐 의사가 되고, 뭐가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아니면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내가 가수가 되고,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자꾸 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 총리 대신 된다고 살았습니까? 수많은 볕단이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전할 거야. 꿈으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결국 그 말씀대로 미래가 이루어졌고요. 여호수아 1장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밟는 땅마다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죠. 그게 미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미래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100배기 1이 0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말씀을 내게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게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일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주의가 높아가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 이화라고 하는, 아니 우리 믿음의 공동창에서 학생의 입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죠. 어느 씨앗 하나가 시간 없이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3월에 뿌리고 5월에 기분 좋다고 날씨 좋다고 벚꽃 날린다고 5월에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생명을 잉태한 여인처럼 먹는 것도 조절하지요. 아무데나 가서 앉지도 않고 아무데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도 않죠. 시간이 필요하죠. 부디 씨앗과도 같은 은혜를 주실 때에 씨앗 보잘것없다고 팽개쳐주지 말고 사용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찔리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찔리는 소리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제 속은 찔리다 못해 뻥 뚫려 보십니까? 시원하죠? 그 찔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관심사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강용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아다시피 맹인 박사님이시고요. 맹인이 얼마 안 되죠. 시각장애인 박주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정부 차관보가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명도 시력을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신 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 공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대요. 그때 시력을 제대로 못 받아서. 후천적 장애니까 더 심했겠죠. 고난을 듣고 유학 갔죠,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한 일화예요. 그 아들 큰아들이 어릴 때 식사하기도 하는데 이러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라 불쌍합니다. 제가 좋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보게 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아들 참 멋지죠? 근데 똑똑하다, 멋있다, 잘했다라고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부르다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강영호 박사가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너가 한 가지는 잘했고 한 가지는 잘못했다. 첫 번째 잘한 거,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 삶 속에서 네 꿈을 찾아가고 비전을 향한 참 잘한 얘기다. 근데 못한 건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불쌍히 생각한 건 잘못한 거다. 내가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앞을 보는 사람이 못한 일도 한다. 너 불 끄고 책 읽을 수 있니? 나는 불 끄고 책 읽을 수 있다. 그 정말 그날 이후로 불을 다 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드에 딱 누운 아들한테 점자로 된 성경책을 읽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큰 아이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의대 시험 볼 때 에세이, 거기는 에세이를 쓰나 봐요. 수필을 쓰는데 제목이 이거였답니다.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자기에게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걸 누가 읽어줬다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뭘로? 촉자책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썼대요. 내 아버지는 앞을 못 봅니다. 눈뜬 내가 아버지를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읽어주시던 그 성경, 그 말씀 담아줬습니다.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 스토리의 메인 테마였대요. 이걸 보고 하버드대 입학처에서요, 전화가 왔대요. 입학처장이 이 강용호 박사님 직접 전화했답니다. 아들의 에세이를 읽고 너무 감동받았다. 꼭 보내다오. 꼭 보내다오. 이 아이는 정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오히려 씨앗이 작다고 툴툴거릴 게 아니라, 왜 나만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쟤만 믿음이 없냐고 말할 게 아니라, 내게 정말 씨앗처럼 작은 주신 그 은혜를 활용하고 갈망하고 키워서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화가 140년 전에 스크래튼 대부인이 이렇게 되리라 상상했을까요? 아닐걸요? 절대로 아닐걸요? 전 아침 기도회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상상을 못했습니다. 2명, 3명이 있으니까. 4명, 5명, 5명 나오면 막 감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모아보니까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5번 이틀. 꼼꼼합니다. 씨앗으로 주신 그 은혜를 키웁니다. 이번 한 주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실 겁니다. 잘 키우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